말씀에서는 어린 아이를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대인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어린 양의 말씀으로 공동체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작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지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의 비유에서는 이 어린 양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는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100마리가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넘치는 기쁨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초점은 뭐냐?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여러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떤 가정은 부부 중에 한 분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장기 결석하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분은 내가 꼭 전도해야겠다 하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계시는 우리가 태신자라고 얘기하죠. 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갓 예수를 믿으신, 갓 영접하신, 신앙생활을 금방 시작하신 그런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9마리의 양들, 이들은요,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난 목자의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심정을 안다면 이 99마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만도 못한 존재인가 보다. 그러면서 삐뚤어져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삐뚤어진다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첫째 아들과 같은 것이죠.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99마리의 양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앙생활을 중단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사연과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날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면은요, 교회가 어떻게 사랑으로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품는 것은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하지만 품는다는 것이 모든 죄를 다 용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해치는 범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는 사랑으로 권징하며 공동체의 올바른 질서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연자맷돌 목에 메고 저기 바다에 던지고 뭐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눈도 빼고 너무나 정말 강한 그런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텐데 그런 것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개인의 범죄에 대한 스스로의 권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공동체 차원의 권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와 그 사람만. 너와 그 사람만. 그리고 2단계는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권징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뭡니까? 교회에 말하는 것이고요. 4단계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 공동체 안에 범죄함이 있을 때 많은 경우 그것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아니라 4단계서부터 1단계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드러내는 일은 마지막 4단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지막 단계를 제일 먼저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회법정으로 가고 신문에 온갖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권징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폭로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의 권징의 목적은 사랑의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하는 지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키고 보호하면서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강하게 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과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 성도라면 교회도 다른 성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단계의 방법은 그 성도를 끊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권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에 자꾸 비유를 합니까? 과즙, 누룩 이런 것으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것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온전한 것들을 썩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도려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공동체를 살리는 권징이 사랑이고 회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회복의 아름다운 일을 폭로와 망신 주기로 그리고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공동체 안에서 없애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갈등의 소지가 있지요. 그 갈등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바로 공동체의 어른스러움입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성령께서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리고 사랑으로 회복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